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단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안녕 친구들, 어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 너무 추워가지고 콧물이 막 나오는데 지금 요새 코로나가 지금 나흘째 1000명씩 너무너무 심해졌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심한 만큼
우리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알겠죠? 건강은 내 스스로 지킨다. 정말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됩니다. 월요일 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 이제 신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에 성경 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무슨 날이 있죠? 바로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월요일 날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이제 화, 수, 목, 금 이렇게 4일은 예수님의 탄생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건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잘 해왔으니까요. 전도사님을 믿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어떤 광고가 있었죠? 바로 성탄절 율동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전도사님이 우리들 소식에서 광고했었는데 아무도 그 광고를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빼고 하윤이만 율동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찍어서 보내줘서 하윤이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율동 영상을 찍어서 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율동 영상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찍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동참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안 보여주고 우리끼리만 보여줄 거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많이 참석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예배도 우리 친구들 잘 드릴 수 있죠? 지금 잠옷 입고 있는 친구들 잠옷 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정자세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성경책 펼쳐놓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준비한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고난과 박해, 즉 괴롭힘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게 하셨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은 가슴 벅찬 예배와 찬양의 순간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앞으로 마땅하게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요한에게 말씀하시자 성령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빛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변에는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영이신 7등불과 4마리의 생물도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이 빛나고 아름다웠고 수정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이 빛이 났어요. 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하나의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는데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는 글씨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꽁꽁 봉인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어요. 7개의 인으로 꽁꽁 봉인되어 있어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었죠.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2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한은 알 수 없었어요. 왜죠?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꽁꽁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긴 중요한 두루마리는 왜 꽁꽁 묶여 있었을까요? 바로 나쁜 사람이나 마귀 사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방해하거나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괴롭힘과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죠. 이 봉인은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큰 아쉬움과 슬픔에 엉엉 큰 소리로 울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풀어주고 알려주고 이루어줄 사람이 이렇게도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사도 요한 앞에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사도 요한, 울지 마세요. 이 두루마리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봉인을 풀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그 분께서 실현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요한에게 힘있게 말해줬어요. 요한은 이 장로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올려봤어요. 하나님을 올려다보니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자세히 보니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4마리의 생물은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아멘 하고 화답했고 24명의 장로들은 그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했죠. 그리고 수많은 악기가 울려 퍼지고 그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금대접에 담긴 그 향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들이 솔솔 퍼져나갔어요. 이 향기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보게 된 이 환상을 담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이 로마 군인의 괴롭힘과 박해가 있는 고통스러운 곳이었나요? 아니었죠. 수정 바다와 같이 빛이 나고 그 빛이 나는 그 보좌 곁에 천사와 장로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자신이 열어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한은 엉엉 울고 말았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그 계획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하니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루마리는 어린 양으로 인해 열리게 되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어린 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동물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어린 양은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하면서 외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었죠. 그래요. 이 두루마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한되고 함께 모여서 놀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4번째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해요.
단순히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를 정말 잘 보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이번 주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을 이제 다 읽게 돼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참 적었지만 우리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장하게도 성경을 잘 읽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칭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대림절 4번째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의 그 계획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그 기쁨을 우리가 율동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우리가 함께 한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율동을 영상으로 남겨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11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쁨으로 율동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달달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탄절날 영상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 주일날에도 영상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율동 영상 꼭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배 인증샷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 조심하고 기쁨으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